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멘. 우리 그동안 에베소서 3장,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내용을 상고를 했습니다. 이제 3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거죠. 행해야 할 것, 또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철저하게 행해야 할 것들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이제 3절부터 이하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할 게 아니고 뭡니까? 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이제 구체적으로 뭘 버려야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받을 것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자꾸 놓칠 수도 있죠.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못하고 열심히 본받으면 효과가 반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버릴 것 버리고 가져야 할 것 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마땅히 행해야 할 것, 버려야 될 것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 음행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음행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근본적으로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을 버리고 사탄에게 가서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음행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 음행은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우상 숭배하는 방법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음행이라는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혼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보면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서로 믿는다는 거죠. 언약을 하는 것은, 약속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믿으니까 계약도 할 수 있고 언약도 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거민, 그 땅의 거민들하고는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는 믿고 의지하고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들과 언약을 하지 말라 하는가 하면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랬습니다. 신을 섬기는 방법이 음란한 것들, 방법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체가 음행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희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합니다. 언약 관계가 되었으니까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초청을 하면 가야죠.
가게 되는 겁니다. 가게 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한다. 거기 가서 그들이 엄란하게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 재물을 먹는다는 거죠. 그것은 영적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고 또 그들의 동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끊으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16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엄란히 섬기며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엄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언약 관계가 되니까 뭐도 이루어집니까? 혼인 관계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혼인 관계가 되면 가까운 관계가 되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특별히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엄란히 섬기며 네 아들로 그들의 신을 엄란히 섬기게 할까 합니다. 지금도 가정의 핵심이 누굽니까? 남편 움직이는 사람 아내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이 아내를 이방 아내를 맞아가지고 그 이방 아내들이 잘 그냥 이렇게 잘 구슬려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 사람들과는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영적인 의미가 좀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먹습니다. 그죠?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시대는 아직 지금 신약 시대처럼 완벽하게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지를 않았고 또 그들의 믿음의 지혜의 정도, 믿음의 정도가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모르고 뭐만 알고 있습니까? 반만 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핵심은 모르고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셨지만 그 의미가 완벽하게 그들에게는 전달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뭡니까? 핵심적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라를 회복하고 또 국권을 회복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들이 되어서 산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영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초자연적인 역사도 행하시고 핵심이 뭡니까?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 예수님 왕이 되면 무슨 걱정이 없습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습니다. 그죠? 보리떡 가지고 뭐 5,000병, 3,000병씩 먹이시고 또 병도 낫게 하시지 않습니까? 병은 필요 없습니다.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다스릴 그런 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섬기려고 나섰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속의 사역을 가르쳐 주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이런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야기가 좀 딴 데로 갔는데 이 음행은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들을 전하게 하셨는데 예언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주시면서 특별히 어떤 선지자, 특별히 뭐 예레미야나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에게는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선지자는 음란한 아내를 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정결한 처녀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 그런 본인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세워주신 자인데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정반대의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 호세아서 1장 2절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 호세아 선지자를 음란한 아내를 맞아서 결혼을 시킴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전부 순결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우상 숭배가 그 음란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음란한 행위라는 사실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음행의 의미는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뭘 사랑하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 사탄을 사랑하는 것, 죄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보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것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지만 근본적으로 그 믿음이 사랑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믿음으로 출발을 하지만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가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아,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사랑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그래서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도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가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깨우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데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첫째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겁니까?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욕심, 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 욕심 때문에 세상 연락을 따라가고 세상의 명예를 찾고 세상의 권세를 찾고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거치는 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권력도 버려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재물도 버려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하고 거룩한 모습을 지켜야 하는데 소외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런 것 우리 마음에 생기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것, 결국은 이기심이지 않습니까? 내 명예, 내 권세, 내 평안함, 내 육신의 욕심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여기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그것이 곧 뭐라 그럽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 그래서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체, 자신이 탐하는 것, 이기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골로새 3장 5절 우리 번역이 조금 정확하지 않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는데 이 탐심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뭐냐 하면 앞에 있는 것들, 앞에서 이야기했는 것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니라. 모든 욕심에 대한 것, 그것들이 곧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욕심은 이기심이라는 거죠. 이기심, 자기 중심의 이기심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기심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봉독해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나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이기심을 버린다는 겁니다. 이기심을 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과 자기 중심의 욕심과 자기 중심의 모든 뜻들을 버리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만 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게 안 되니까 늘 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 온갖 더러운 것, 모든 더러운 것. 더럽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추한 모든 행동들,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포괄적인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지고 멀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유행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만드는데 그 유행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 그게 어떤 공통분모가 생기면 유행이 되는 거죠. 유행이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이 풍습이 되고 아주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유행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세상 풍속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물론 필요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세상에 좋지 않은 그런 악한 풍습들, 문화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탐욕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탐욕,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욕심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야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에 잘못된 풍조들. 세상에 지금 잘못된 풍조들 많지 않습니까? 말세가 가까워오고 말세가 되니까 정말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입에 올리지도 못하던 그런 말, 그런 내용, 그런 행동들을 지금은 뭐 합니까? 아주 내놓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이제는 자랑스럽게 그런 일들을 하는 풍조를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고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뭘 언급하셨습니까? 음행이라고 하셨죠. 그게 핵심입니다. 더러운 것과 탐욕도 결국은 뭡니까? 음행,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들이 더러운 것과 탐욕을 낳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버리는 것, 버리는데 그냥 버리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죠? 요새는 뭐 이름 짓는 것, 애들 이름 짓는 거 보면 그냥 뭐 의미 없이 그냥 짓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이런데 옛날에는 아이 낳으면 장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죠? 그래서 장명 잘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뭐 좋은 이름 좀 뭐 해달라 그러고 그런 모습들,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이고 또 옛날에는 양반들은 뭘 가졌습니까? 이름 말고 호, 그죠? 이름 안 부르고 호를 불렀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 이름을 그 사람의 본인하고 동등하게 생각을 합니다. 동등하게 생각을. 야, 그 사람 인격체로. 그러니까 이름을 욕하고 이름 뭐 적어놓고 뭐 발로 밟고 뭐 이런 식이 되면 그 사람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 이름은 지금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행함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음란한 행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들을 행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이라는 단어, 또 더러운 단어, 탐욕이라는 단어, 그 탐욕이라는 안에 포함되는 그런 행동들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걸 버려야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입에도 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앞에서 말씀을 상고했지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같은 말씀을 여기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그 뜻을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도 중요하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입 밖에 되어지는, 내뱉어지는 그런 말들도 철저하게 조심하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철저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버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버리라는, 단절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는 성도에게 합당한 말이 아니다는 거죠. 이런 말들, 이런 행동도 아니어야 하지만 이름조차도 부르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성도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성도라는 뜻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하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겁니다. 구별되었다는 거죠. 구별되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졌고 구별되었다는 뜻은 뭡니까? 세상의 죄악과 단절되었고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단절되고 구별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끊어져야 되고 입에도 세상의 것들은 담지 말고 입에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내가 성도라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었고 세상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9장 13절에 처음 이제 나타납니다. 그 표현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만나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해라.
그 대답이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은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친 교회를 핍박하고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기에서 성도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택한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구별되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신자라는 표현보다는 성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구별된 자다.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늘 느끼고 깨닫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뭡니까? 그냥 참고 지탱하는 것, 견디는 것, 그런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왜 참습니까? 참는 이유가 뭡니까? 참음의 결과가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그냥 막무가내로 지키고 나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도, 구별되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우리의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뭡니까? 만민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만 구별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제일 중요하게 맡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 됐다는 거죠. 자신이 제물이 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똑같은 삶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 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또 마음에 새겨서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난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여기 오늘 말씀처럼 마땅한 성도답게 성도의 삶에 마땅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땅하다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어울린다, 적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행함이 성도들의 모습하고 어울려야 되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 추한 말을 하고 세상에 연락에 빠져 있고 그건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하다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악행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철저하게 죄악과 단절해라 하신 이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제사장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죄의 종으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직분과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며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섬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셔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열매가 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